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7장 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92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화목하는 것이 나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누구나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화목하기를 배우죠. 저에게는 딸이 둘 있는데 하나는 5살이고 하나는 이제 돌이 갓 지나서 2살이 됩니다. 근데 첫째 딸 하나만 키울 때는 몰랐는데 하나가 더 생기니까 얘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다들 자녀나 손주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첫째가 뭘 가지고 있으면 둘째가 그걸 계속 건드립니다. 그러면 첫째가 참다 어떻게 할까요? 발로 찹니다. 발로 차더라고요. 이제 태어난 지 12개월밖에 안 된 동생을 발로 막 차고 밀고, 그래서 첫째를 막 나무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동생한테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첫째는 좀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막 때로는 알겠다고 하고 동생한테 가서 사과도 하고, 하지만 어떤 때는 분이 안 풀리는지 막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막 울면서 억울해하기도 하고요. 근데 둘째는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언니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그때 말할 때 잠깐 멈출 뿐이지 다시 가서 또 언니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싸움에서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소리를 막 빽빽 지르니까 이 둘째가, 그래서 너무 막 시끄럽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중재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가정에 이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나도 그 사이에 이 다툼이 끊이지 않고 매일 지속되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화목을 더 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투면 누구나 좋지 못하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서부터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 늘 함께 합니다. 이제 제 자녀들도 나이가 더 들면, 더 크면 저와 이제 싸우기 시작하겠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친구들과도 싸우고 직장의 동료들과도 싸우게 되고, 가장 친밀한 사이인 부부 사이도 부부 싸움을 하죠. 다툽니다. 이런 개인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종교 간의 갈등과 싸움이 있고, 빈부 간의 갈등과 다툼들이 있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발발했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다툼과 갈등도 역사 속에 반복해서 계속됩니다. 뉴스를 보면 너무 가슴 아프죠. 막 아이들이 지금 포격이나 막 미사일 공격에 죽어가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제발 이런 다툼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다툴까요?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는데 왜 다투는 것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로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툼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은 싸우고 있는 거죠. 일반 사회학에서도 다툼, 이 갈등은 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학을 공부해 보면 갈등론이라는 이론이 초반부에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악하고 또 모든 개인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타인의 이익은 극소화하려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갈등은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연적으로 사람은 다투고 갈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로 적용해 보면 부나 권력 같은 이런 희소한 자원을 차지하려는 집단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갈등 속에서 힘이 있는 지배 집단이 힘없는 집단을 강제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참 비관적이라 할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갈등론에서는 사람이나 집단의 다툼은 어쩔 수 없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다툼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생에는 다툼이 항상 따라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노아 시대에 보면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성경 말씀은 화목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잠언 17장 1절의 말씀에도 다툼과 화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더 의역해서 알아듣기가 좀 쉽게 이렇게 번역하는데,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식사 시간에 식탁 위로 말라버린 떡 한 조각이 올라올지라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식탁 위에 제육이 고기가 가득하고도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교훈합니다. 말라버린 떡과 이 제육은 기본적으로 물질의 빈곤과 또 풍요함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말라버린 떡은 빈곤의 상징이고 제육은 풍요함의 상징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좀 어린 시절에 식사하실 때 지금처럼 고기 반찬 많이 못 드셨을 겁니다. 고기가 없어서, 쌀이 없어서 다른 것들로, 감자로, 옥수수로 대체해서 드신 경험이 있을 텐데 그때의 빈곤을 잘 아시죠? 그에 비해서 오늘날은 상대적으로 매우 풍요롭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닭갈비를 먹고 왔는데 고기, 어제도 고기, 오늘도 고기,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음식들 풍요롭게 이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좋은 곳을 공급해 주어도 그 안에 다툼으로 가득한 것보다 비록 줄 수 있는 것이 없거나 혹은 소박해도 화목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물질의 이런 풍요로움 또 빈곤함은 다툼과 화목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 자세,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화평을 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삶이 풍요롭지 못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혹 물질적인 재화나 또 가진 것이 부족해도 서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난하면 참 화목하고 평화롭기 힘들다 말하지만 가난할 때 더 정도 많고 가족 간에 우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에 비록 부족해도 부족함 가운데서 화목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물질적인 재화가 많더라도 서로 다투기만 하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지만은 많은 재산, 유산이 많은 집안에서
가족 간에, 자녀들 간에 유산 다툼을 하는 거, 법정에까지 가서 싸우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이 도리어 화목의 이유가 되지 못하고 다툼의 이유가 되는 것. 이거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은 사회 일반에서도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제육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제물, 그리고 거의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일컬을 때 쓰여졌습니다. 단순히 식탁 위에 고기 반찬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제육은 제물로 바쳐진 것 가운데 예배자가 집으로 가져와서 먹을 수 있게 허용된 화목제물의 일부라고 이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한글 성경이 이 제육이라 할 때 그 사전을 찾으니까 제육을 그냥 단순히 고기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한자말로는 제육이라면 제사고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의미로 한글 성경도 번역한 건지 제가 알아보려고 열심히 찾았는데 끝끝내 찾지는 못했고, 아마도 두 번째 의미로 한글 성경도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성경, 구약 성경 히브리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여기서 그냥 단순한 고기 반찬이 아니라 화목 제물의 그 남은 음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화목제의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레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샬롬,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죠? 평화라는 의미의 단어, 이 샬롬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샬롬은 다툼이 없는 평화롭고 화목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화목제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 샬롬에서부터 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를 얻게 되었을 때나 혹은 평화를 바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화목제물을 드리도록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또 서원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게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 제사의 이 중요한 특징이 바로 예배자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자유로운 선택적 제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제사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뭐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라면, 화목제를 예배에 비유하면 가정 예배라든지 개인적으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실 때나 찬양 부를 때나 이럴 때를 화목제와 비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화목제의 제물은 다른 제사의 제물과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화목제의 제물로 바쳐진 이 제물은 일부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도록 허용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그 당사자가 먹을 수 있도록 돌려줍니다. 제사를 지내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자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돌려받은 고기를 가지고 가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 하루 혹은 이틀 동안 나누어 먹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아무튼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 돌려받아서 함께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누어 먹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의 제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제육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은 오늘 본문은 매우 극단적인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 자원해서 제사를 드릴 만큼 예배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여기 지금 억지로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억지로 예배 드린 적 많습니다. 제 어머니가 안 가면 막 혼내셨거든요. 뭐 할 거 있다고 집에 있냐고. 솔직히 할 거 없습니다. TV 보고 누워있고 쉬고 뭐 공부하다가 쉬고 싶고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뭐 안 온다고 막 뭐 엄청 혼내셨어요. 그냥 억지로 와 있는 겁니다. 수요 예배도 와 있고 금요 예배도 와 있고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그런 마음. 아마 이 중에는 그렇게 지금 뭐 어거지로 와서 예배드린 분 아무도 없으시겠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해서 여기에 와 계실 겁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안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은 전제로 합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화목 제물의 그 음식들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다툴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예배드리는 사람 정도 되면 이 친밀한 공동체 안에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 화목할 것 같은데 기쁨과 화목함만이 가득할 것 같은 그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마른 떡 한 조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마른 떡 한 조각은 화목 제물에 비하면은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매우 초라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음식 마른 떡 한 조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먹었던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은 금방 말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발효되지 않아서 딱딱한 상태로 금방 수분이 없어 말라버리는 건데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지 말고 떡을 만들어서 급하게 먹으라 이런 명령을 하셨고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걸으며 이 말라버린 떡 조각을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마른 떡을 먹도록 하시는데 그것은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달력으로 매해 새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누룩 없는 떡을 7일 동안 먹으면서 노동은 하지 말고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탈출하게 하신 자유를 주신 그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른 떡 한 조각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화목 제물의 음식이 가득한 곳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비록 마른 떡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남아있기에 화목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해서 예배드리며 또 화목 제물을 나누는 곳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초라한 마른 떡을 나누는 곳 중에 당연히 전자가 더 화목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음식은 풍성할수록 좋은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마땅히 화목할 만한 곳에서도 다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또 숨겨진 의미이고 또 그러나 반대로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우리 인생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화목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어떤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 좋은 많은 신실한 분들을 봐왔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모님들 정말 신실하십니다. 근데 그 두 분도 싸웁니다. 많이 싸우셨어요. 어렸을 때 제 어린 기억에도 많이 싸웠고 늘 새벽 기도 가시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처럼 있지만 작고 사소한 것에 막 다툽니다. 저런 걸로 왜 싸우시나? 권사님이고 장립집사님이고 이런데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부끄러울 그런 걸로 막 싸우시고 얼굴 붉히고 그런 모습도 보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넘어져서 실족하는 그런 것도 보고 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자들이구나. 자원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툴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서로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또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또 그런 아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때는 안 될 때, 싸움이 일어날 때, 시끄러워질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한 걸음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잘못한 게 없나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는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다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친히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교회는 화목제의 제물로 친히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다툼이 갈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저 사람만 우리 교회에 없으면 여기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할 만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원수 같은 자를 늘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미운 사람이 많았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부분을 물으십니다. 저에게도 항상 물으셨어요. 왜 사랑하지 못하냐? 왜 미워하냐?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있는 그대로 너의 용서할 수 없는 모습도 용서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다투고 비난하기보다는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는 교회,
또 서로 마땅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다투고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웁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면서 화목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초라한 음식처럼 보여도 마른 떡 한 조각 안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으로 충분한 곳입니다.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여건이나 상황을 요즘 성도들은 많이 얘기하죠. 더 크고 시설이 좋은 교회. 어느 교회 가면 프로그램이 짱짱하다. 여기는 자녀들 신앙 이렇게 교육하기 너무 좋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교회를 막 찾아다니고. 그러나 교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로 충분한 곳입니다. 다른 것이 뭐 더 필요하고 더 있어야 되고 더 좋아야 되고 물론 좋으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여건과 상황이 불평하기보다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다투기보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교회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화평하게 할 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것은 우리가 화평하게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되면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정말 예수쟁이가 맞네요. 예수 믿는 사람 맞네요.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다툼과 갈등이 가득할 때 우리가 우리 삶의 그러한 상황과 여건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이 많은 혼란스러운 다툼과 갈등은 사실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교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에 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혹시 배우자나 또 자녀들, 부모님이 있다면 그분들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 그 밖에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서는 우리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가 넘치는 곳에도 서로 다툴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혹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다투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마른 떡 한 조각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그런 아멘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기 모여 기도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화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곳에도,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곳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 연약한 서로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바라보고 대하던 대상이 있습니까? 뒤에서 정죄하고 수군수군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싫어하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멘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공동체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사랑을 서로 나누고 경험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멘교회 공동체 가운데 비록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을지라도 그 작은 것 하나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 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현장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공동체라 일컬음 받는 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